일곱 아들과 품삯이라고 야곱의 이제 그 개인 생활에 대한 기록이 30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모두 30장까지 11아들을 낳았습니다. 전번 29장에는 레아가 4아들을 낳았죠. 이미 거기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레아, 라헬 그 신이들 낳은 아들 7아들 기록이 1절에서 24절까지 7아들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헬의 여종이 낳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는 7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이라는 이름 뜻은 암양이라 아주 참 순한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 종 빌하가 2아들을 낳았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2아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이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이란 말은 심판관이란 뜻이고 납달리란 이름 뜻은 스림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고 지나갈 것은 단지파에서는 뱀이 나올 것이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파에서는 뱀이 나온다. 창세기 3장의 뱀, 계시록 12장의 뱀, 마태 3장의 독사, 마태 23장의 뱀새끼 독사, 이렇게 성경에 뱀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불행히 뱀이라고 하는 이런 미래에 있을 일을 야곱이 유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말했습니다만 뱀은 예수께서 지혜 있는 자라, 순하기는 비둘기같이 하고 지혜는 뱀같이 하라 한 걸 보면 뱀이 경기의 지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혜 있다 생각한 사람일수록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뱀 지혜인가를 반성해 가면서 자기 지혜를 쓸 수가 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뱀은 이중생활합니다. 물에도 다니고 육지에도 다니고 신자 노릇도 잘하고 불신자 노릇도 잘하고 참말도 잘하고 거짓말도 전부 이중성격입니다. 충성한 척하며 자기에 대한 충성하기도 하고 전부 이중, 순전하지 않습니다. 혓바닥도 둘입니다.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혀도 둘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뱀적인 이중생활을 하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미련하고 둔해서 자기 딴에는 양심적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 태도가 어떤 때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변해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안 좋았다가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 저랬다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뭘 변별하면서 그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결과는 지혜 있게 향하는 뱀이나 그 사람들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매우 두려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계시록에 구원 넣는 지파에서 빻습니다. 뱀 성격 있는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지만 빻는다는 것, 그 점을 이 오늘 7아들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레아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레아는 암소란 뜻이죠. 아주 생산만리할 수 있는 성격을 갖습니다. 실바는 한방울이라는 이름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조입니다. 갓은 행복하다는 말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레아가 또 두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레아가 여섯 아들을 자기가 낳은 셈이죠. 14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레아 이름 뜻은 암소인데 참 암소같이 생산 많이 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은 이사갈, 스불론 둘을 낳았습니다. 이사갈은 갑주심이라는 뜻입니다. 14절 15절.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또 낳아서 자기가 낳은 아들 여섯 아들, 종이 낳은 아들 둘, 모두 여덟이 레아의 계통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에는 라헬이 아들 낳습니다. 22절에서 24절. 라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양이라는 뜻인데 요셉을 낳았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가 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 뜻은 그는 이김이란 뜻입니다. 승리자란 뜻입니다. 참 좋은 아들입니다. 원칙으로는 라헬이 야곱의 본처가 되어야 되죠. 외삼촌 속여서 라헬인 줄 알았는데 천사시에 지내고 보니까 큰딸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본래 처음 약혼한 사람은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그 라헬이 좋은 아들 요셉을 낳게 됐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이 요셉 말고도 신구약에 10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것 다 일일이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10사람이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29장에서 레아가 4아들, 30장에서 7아들, 모두 11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이제 다음에 낳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에서 방법은 틀렸지만은 노심초사한 야곱에게 잘못된 방법은 야복강변에서 고쳐주기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12지파를 그로 하여금 낳게 한 축복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2수는 대단히 놀라운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12달로 사람들이 맺는 게 아니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이 됩니다. 또 하루는 1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주님도 12사도, 12를 매우 여기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12의 순서를 가지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점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계만 12달, 12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영장된 인간에게도 12지파, 12사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에 관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형의 세계, 유형의 세계, 다른 형이상의 세계에 전부 같은 철학으로, 같은 순서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중에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도 노아 때는 120년으로 12수로서 또한
서명연합을 대략 작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명 창시부터 세상 끝날 계시록에까지 12수로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 18을 사도를 12로 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려 나가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도 120명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서 120. 이렇게 12, 120 매우 성경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12이라고 하는 이 소리적인 이런 근거를 당신이 정하시고 우주를, 자연을, 인간을 진행시켜 계시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 이후에는 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120은 보통 살 것이라고 해석한 학자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래 안 해도 되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위에는 너희 연한을 120으로 내가 정하도록 하셨으니까 아마 건강하면 120쯤 살 수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게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사시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읽어봐 드리는데 29장 네 아들 30명 일곱 아들 모두 11아들 아직 베냐민 아직 낳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29장 30장에서 12지파 중 11지파 생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레아가 난 넷째 아들 29장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유다. 매우 야곱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설명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찬양에서 임금이 기원전 1755년에 유다가 났는데 그 이후로 23대를 그 지파 안에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까지는. 그 전부 이 유다 자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남방에 있었는데 예루살렘도 그 안에 있고 시온산도 그 안에 있고 성전도 그 안에 있고 왕성도 그 안에 있고 나라 이름도 유다 나라라고 이 이름을 따서 짓게 됐던 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배울 것은 유다서 15절의 말씀처럼 15절 성경 말씀처럼 이단들은 불평을 말하며 원망하며 한탄하며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다. 정통은 항상 찬송한다. 로마 8장 28절에 선택함을 받은 복받은 자는 범사가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도 원망할 것이 없다. 옥중에 들어가도 찬송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찬송이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티븐 얼굴에 천사빛까지 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개인에게도 하나님께도 찬양하는 것은 사자적인 왕적인 축복의 상징이지만 시편도 150편은 찬송하라는 말만 12번이 나옵니다. 찬송은 찬송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 것입니다. 찬송해보세요. 찬송만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단자들은 불평, 원망, 한탄, 탄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정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어디서든지 찬양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정통 이단에 대한 말에도 얼마나 찬양의 사실이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찬양의 뜻인데 그 자손이 많은 축복을 얻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다윗은 유다의 10대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가 가장 축복받은 12지파 중에서 축복받은 지파였던 걸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며느리가 속여가지고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편이 일찍이 죽으니까 투위가 없습니다. 기업을 이으려면 그 집 사람의 혈통을 받아야 기업을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이 유다가 자주 출입하는 농장 근처에 아주 다말 아인 모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로 더불어서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자기 며느리였었습니다. 유다는 이 일에서 한없이 자기가 몰랐지만 후회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적에 요셉을 못 죽게 한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지만 일도 모르고 양식 팔러 갔다가 요셉이 저 형들이 나를 싫어했으니 내 동생 베냐민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 대신 베냐민을 사랑할 텐데 아버지에 대한 형제들의 정신과 베냐민에 대한 형제들이 이복 동생이라고 나처럼 미워한 그런 게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를 발표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버지가 계시냐? 계십니다. 안에 들어가 울고 나옵니다. 참 효자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위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막내 아들 데려오라. 못 데려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의 형을 잊어버리고 그 동생 하나만 복원해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데려오지 않냐면 양식을 너희들 팔지 않겠다.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는데 그 열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간첩일지 뭐지 모르겠으니 이 아들을 여기서 맡겨두고 돌아가라. 다른 형제들은 전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 유다가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내 그 아들 보고 사시는데 그 아들이 안 가면 우리가 그 아들 볼 수가 없으니 나를 잡아두고 그 아들 좀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적에도 이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험한 일은 앞장서고 남의 험한 일은 막아주고 책임지는 과연 사자가 될 수 있고 과연 왕이 그 피에서 날 수가 있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요셉 또한 야곱의 아들로서 유명한 걸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성경과 똑똑하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꿈도 절대로 믿습니다. 자기 두 꿈, 애굽에 두고 가는 꿈, 바로의 꿈, 꿈을 그냥 지내던 걸 생각지 아니하고 꿈을 들을 적에 털끝만큼도 어금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하게 성경 기록이도 잘 못 믿지만 꿈 같은 거 믿기 어렵잖아요. 자기 꿈, 도 장관 꿈, 바로 꿈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필수하시는 70일을 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 때문에 죽진 않고 팔려온 그 안 된 형들을 용서가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50장입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색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 그 형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것인데 뭘 걱정하시냐고
이제 형님들과 자들 채가 몇이고 길이 제가 도와 살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미워하고 웃으야 이런 사람들을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유다는 왕통이 되고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게 될 적에 지구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쓰려고 해도 누가 써주나요? 써봤댔자 모순이 곧 드러나서 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11아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에게서 배워갑니다. 단 주의하십시오. 두 혓바닥을 가지고 남을 미혹해 하는 이중생활하는 그는 천국 구원은 12지파 명단 그는 빠져버리고 맙니다. 대신에 레위가 들어갑니다. 레위는 지상에서 제사장이 안 들었지만 레위가 지파가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하나가 4,5,000년 기록이나 주님 당시 기록이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꼭 그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발전을 하면 틀릴 텐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완전하시기 때문에 틀린 말을 만세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망고불변의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런 데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아들 중에 우선 11아들 난 것 1절에서 24절까지 첫 번 30장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풍삭스에 대해서 의논이 됩니다. 그 말씀은 25절에서 36절까지 있습니다. 아들을 11아들 턱 난 야곱은 이제는 꽤 오래되었으니 14~15년이 됐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품삯에 대하여 외삼촌하고 3번 문답한 것이 25절에서 삼승짝 됐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있어. 처자도 있다. 재산이 있어야 살림할 터이니 재산 문제를 삼촌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법 자연스러운 기록선서입니다. 첫 번 대화는 25절에서 28절까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외삼촌은 그래야 되겠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제가 오늘로 외삼촌 부자가 됐으니 제게도 뭘 좀 싹쓸 주셔야 되긴 할 적에 무엇을 줄까 하고 두 번째 뭐든지 주마 무엇을 줄까 하고 두 번째 대화가 됩니다. 그 처자는 있지만 이제 재산 문제에 관계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라느냐 하고는 외삼촌에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소와 양, 나귀에게 점하고 어lum진 것이 없는 것이 그때 전부 다입니다. 하여간 이 야곱은 지혜가 참 괜찮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반대지가 하나도 없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삼촌, 우리 목축업을 하는데 점과 아주 얼룩진 것이 나면 그것은 제 것으로 하고 그것 아닌 걸 외삼촌 것으로 하는 게 외삼촌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말이 없거든요. 그 많은 목축 가운데 오냐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하여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인데 그것이 두 번째 30장에 나타난 대목입니다. 마지막에는 야곱의 풍요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얼룩점량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크게 우리가 배울 바가 많습니다. 37절에서 제가 40절 읽으면 여러분이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30장 37절에서 40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며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절까지가 나무가지 모두 벗기고 얼룩지게 한 것을 양이나 소가 물 먹을 때 그 앞에 보이도록 놓으면 양이 그걸 먹으면서 얼룩진 저기 있군 하고 먹고 보니까 모두 얼룩진 새끼만 나왔어요. 이것은 생물학자들이 굉장한 과학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의견을 우리에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게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견문, 보고 듣는 대로 사람이 됩니다. 좋은 걸 보고 들으면 좋게 되고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들으면 그렇게 또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특히 여성들이 아직 아이를 낳을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게 될 적에 그때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니까 반드시 정신 상태로 합니다. 제가 많은 여성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 가질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미워했더니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만나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왔구나. 그래서 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럼 자녀를 낳아서 못됐거든 이게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러지 말고 당신을 반성하시오. 자기를 반성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런 인부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아기를 베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여서 이런 사람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귀한 사람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잡스러운 생각으로 임신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것을 희망한다든지 누굴 미워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대로 애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만도 아닙니다. 땅 위에 나와서도 교인들끼리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령한 형제자매 사귄 사람들은 그대로 되고 잡담인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한 사람만 하면 또 그대로 되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 성경만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들만이면 그대로 되고 성경이 뭐야? 굉장한 주석 강의를 많아 보면 또 그 사람도 그대로 되고 중국의 모든 성자들이 양자강에서 났습니다. 중국의 성인들은 한 사람도 양자강에 따는 사람이 전부 그 집에 납니다. 아름다운 푸른 물결, 강원도의 아름다운 수림들, 하늘의 별들, 어쩔 수 없이 성자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미국에 가서 들으면 참 슬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찌우보다 나쁘다 그래요. 유대 사람보다 나쁘다. 유대 사람은 굉장히 물질주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동포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 이웃집에 남의 나라 사람이 물건 판 장사가 있으면 허라도 거기 안 삽니다. 몇십리 밖에 있는 동포 물건이 좀 덜 좋고 비싸더라도 거기 가서 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도 그리고 이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동족을 잡아먹는 것은 남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유대 사람보다 나쁘다. 이렇게 미국의 그 총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자기 동족을 해치는 것은 남쪽 사람의 제1이다. 제가 20년 동안 직접 제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산명이 바다기 때문에 섬 사람이다. 예수도 섬 사람입니다만 섬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조그마한 섬에 있던 것들이 돼가지고 적은 소재인 돼서 그렇다. 동포들끼리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에서 이 남한 동포끼리.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의 가장 원수된 동포가 우리나라 남쪽 북쪽입니다. 왜 이 동족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보여주게 되면 성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 따라서 교회도 오면 성전 아닙니다. 하박국이 말했듯이 성전에 들어가든 잠잠하라 여호와 거기 계시니라. 그러면 성경 읽든지 기도하든지 일주일 동안 생활 반성도 하고 앞으로 내다본 희망에 대해 묵도도 하고 그런 사람만 모인 게 다 그렇게 되는데 그저 예배당 아닌 게 어딘지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심히 떠들고 이런저런 저 웃고 자 이렇게 지내게 되면 너무 또 사람이 그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던 사람들은 성경만 보고 기도한 여사가 이게 뭐 이카노 좀 만나서 재미나게 하는데 뭐 이카노 그럽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성도로 나타나서 나무가지를 보고 새끼별 쪽에 얼룩진 생물을 낳듯이 우리를 보고 반석에 출입한 형제자매들은 우리 종이들을 보고 옷깃을 여미고 자세가 바르고 말들을 삼가하고 피처 사이에 윤리를 지키는 이런 본이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유대 사람, 로마 사람들은 제일 조심한 것이 자기 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조심하지 않는 것이 자기 집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국에서 노소선도 만나 물어봤습니다. 밖에 나가 잘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다른 얘기 해도 되겠으나 집에서 점잖지 못한 언행을 하는 건 내 가족 자식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제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마음 놓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분명 잘못했던 나는 이웃집에서 좀 왜 그러냐 물어보기다. 너는 가만히 있어. 당신 애들이 먼저 새끼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게 잘 되겠어요? 가서 사과해라. 가르쳐요. 잘못하든 사과했던 걸 알고 다시 잘못한 아이가 되지 않겠죠. 편드는 거 더러운 일입니다. 내 부부라고 내 부모 자식이라고 이것이 우리 모습을 나무까지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습을 껍질 벗긴 나무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나무 껍질 벗겨 얼룩지게 한 것을 약물 맛을 주었더니 모두 얼룩진 접는 것을 낳았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모집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런 데까지 머리가 드는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사람들 보면 성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했습니다. 약한 양이 물 먹을 적에는 그런 걸 안 낳습니다. 그건 자기 외삼촌 것입니까? 건강한 양이 물을 때는 그것까지 약을 부르긴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양은 다 야곱 것이고 약한 양은 전부 요삼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금이 환영할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세는 세 부분으로 7 아들 라반과 야곱의 싹에 대한 대화, 그리고 외삼촌 성나도 야곱의 부요 풍부하게 돼요. 이 세 가지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거기 한 가지 설명 안 하면 여러분 모르실 일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이 들어가서 합한채를 캐가지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옵니다. 이 합한채는 열매가 있고 뿌리 있는 데가 두 다리처럼 갈려져 있어서 사람 모양 닮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 합한채는 생식과 건강에 아주 정력에 도움이 되는 나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남자가 아내를 서너 둘 데리고 있을 때니까 그 합한채를 문에다 걸어 놓으면 그날에는 합한채 걸어는 그 방에 가서 그 아내로 더불어 지내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까 야곱이 본래 라헬을 사랑했는지라 레아가 좀 고독할 것 같으니 그 아들이 합한채를 갖다가 어머니를 주었습니다. 자기 방문 앞에다 걸어두게 될 테겠죠. 그러나 라헬은 그런 마음보다도 언니에게 합한채를 자기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날 줘. 내 주더라도 오늘 저녁에 아빠를 언니에게 보낼 테니까 날 달라고 해서 합한채는 라헬이 가지고 야곱은 형제간의 약속에 따라서 레아의 방에 들어가서 남것이 또 두 아들을 낳아서 모두 레아가 6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본문에 아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합한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배울 것은 단지파를 명심하십시오. 남의 형이나 보고 남을 물어뜯는 이런 그것은 영생에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를 배웁시다. 라헬의 아들 요셉을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인간이 변한다는 점을 깊이 감안해서 쓸데없는 것을 보거나 쓸데없는 듣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성격을 우리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을 듣고 그러면 그대로 되죠. 가지 벗겨놓은 걸 보며 물 마시면 얼룩진 것이 나옵니다. 우리 눈과 귀를 거룩히 구별해서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 보지 않으며 들을 것은 듣고 듣지 않을 것 듣지 않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야곱의 양 얼룩진 점치게 했던 이 내용을 인간 모든 전체 생활에 반영시켜서 여러분에게 좋은 양, 좋은 성도, 질서 있는 이런 것만을 보고 들으시는 생활의 경험에 더 풍부해지시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주신 창세기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이 그곳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그곳을 향하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이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우리 정신에 새로운 등불을 키워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오며 예물 또한 드렸습니다. 이 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유다와 같게 하시고 요셉과 같게 되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